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율법에서의 죽음, 그리고 복음으로의 부활, 첫사람 아담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안에 있는 첫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이 영생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분은 바로 메노라다 말이에요. 성령님이시다. 불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지막 날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선포되어지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요즘 2부에서 가상칠언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바로 믿음의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슈아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드, 쉰, 바브, 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뾰족뾰족한 거 요드 점이 있잖아요. 거기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죠. 그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메노라가 예수님이고 메노라가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의 말씀이에요. 아까 두루마리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때 완성시키러 왔다 할 때 완전하게 하다 할 때가 샬람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다 이루었다가 히브리어로 니샬람이에요. 완전하게 되었다. 수동태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니샬람 하는 거예요. 테텔라스테이. 히브리어로는 니샬람 하면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복음으로 이루어져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키는데 이 두 가지가 구약 전체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말씀이고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사물에 대한 것이고 만유, 그리고 사람을 지었다 할 때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증거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계명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율법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양처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죽이려고 할 때 순양이 불숲에 걸려 있을 때 그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돌판이라고 하는 인간들에 대한 규례, 규약에 대한 거고 두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그 다음에 절기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 해당되는 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아멘. 그래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준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천국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도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으로 구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혀 있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고 메노라가 있고
그리고 금향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날 때 두 그룹이 화염금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휘장에 보면 두 그룹이 있어요. 그 두 그룹이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 둘째 장막에 해당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들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론의 반차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물이 되어주셨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래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믿음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한편은 사람으로부터 서로를 중재하는 것이 중보자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 단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 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겉의 모양은 사람인데 그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겉 껍데기는 사람인데 그 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사람이 죽었고 육체가 죽었고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방법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로 탄식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분이 하신 언약이에요. 말씀을 언약을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니까 유언이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 맺은 언약.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빵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포도주를 담은 잔을 주면서 내 피,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피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유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그 언약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언약은 무슨 피로 세웠어요? 짐승의 피로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둘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든 상관없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였기 때문에 단지 그 죄를 덮어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덮어두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다 도말하셨다, 없애버리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바로 첫사람 아담 4,000년 동안의 그 구약은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참것, 하늘에 있는 진짜 참것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형상, 모양 하면 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릇,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거다. 본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제물이 되셨고 참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니샬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때 세상 끝,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세상 끝이면 지금은 세상 끝의 끝이죠.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하늘의 제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므로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것들을 전부 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을 주는 것은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묻고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들이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들어오고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여러분들한테 너 죄 지었지 않냐, 너 오늘 또 소리 질렀지, 너 오늘 또 성질 냈지, 너 오늘 또 남 속였지, 거짓말 했지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나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은 마귀 앞에서는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제가 또 오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아멘. 네, 마귀는 뭐 하라고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속성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품에 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 안 지고 계속 계셨으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도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또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는 첫 번째 은혜고,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커요? 부활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인간으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바로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 이룬 자예요? 덜 이룬 자예요? 다 이룬 자죠. 다 이룬 자면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면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뭔가가 부족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로운 어떤 행위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아멘. 그건 반역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지어놓고 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이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자기가 하나님처럼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죄가 됩니다. 아멘. 육신의 일은 바로 육신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영의 일은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영의 일이 나올 거고 우리 안에 사탄이 있으면 육신의 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배가 고파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육신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예배를 진짜 예배답게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여러분들이 사탄으로 꽉 차 있으면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술 마시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면서 달걀이 먼저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달걀이 있어야 부화돼서 닭을 만들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닭을 창조했어요? 달걀을 창조하셨어요? 닭을 창조하셨어요. 나무를 만드셨어요? 열매를 만드셨어요? 나무를 만드셨다니까요.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에 그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나온다는 건 내가 지금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고 영의 일들을 자꾸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신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 굴복도 못하고 굴복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왜 다른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너희 안에 사탄이 들어있고 마귀가 들어있고 너가 육신적인 사람이면 뭐만 생각하게 된다고? 육신적인 세상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두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고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는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고 우리의 영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성경의 전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육신을 죽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 되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때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해서 육신이 없냐?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그 첫사람 아담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도 살려야 되고 영도 살려야 되는데 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써 육신이 연한이 다하면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종의 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옛날 성경은
후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다. 그래서 그 상속자가 되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고난을 받으면 자녀도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권세가 누구 권세가 된다고요? 우리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권세와 능력은 다른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20절에 가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들 지금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가서 굴복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앞에 굴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굴복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전부 거기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피조물들을 건지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 피조물도 같이 구원을 받는 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세상도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자기네들도 괴롭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아침에는 이렇게 막 되게 추웠다가 또 오후 되면은 막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저 풀이나 채소나 나무도 괴로워요. 그죠? 들에 있는 짐승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예,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도 속량되어야지만 우리가 여섯째 날 지어진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의 그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야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까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이번에는 중보자가 누구래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성령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야. 나는 절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맏아들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는 맏아들로 올라가셨어요.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정죄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의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아니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은 지금 누구 하수인이란 얘기예요? 마귀 하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원수지간이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을 더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은 세상이 잘못됐다, 악하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반발하면서 싫어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심하게 반발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마귀에게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학문이 없는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씀을 전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복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어부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 어부들은 사실 그 가말리엘 문화생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에 가서 딱 배우고 나면 정형화되어 갖고 틀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성령 시대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 지금 예언하면 이단이다. 방언하면 이단이다. 치유 사역은 그건 거짓이다.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거고 속임수다. 이렇게 배워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와갖고 거기에 대해서 방언은 귀신의 방언이요, 예언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배운 정형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과 학문으로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로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선
벳소라라고 하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내 살을 너희들에게 주고 내 피를 너희들에게 준다. 율법을 너희들이 달달달달 외워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복음을 줄 테니까, 성령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냥 성령님만 의지하고 복음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거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야,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 하면서 율법, 구약 그것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하지 않냐. 그런데 그 안식일의 그 중요성이 뭔지 아냐? 안식일의 중요성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시간 뺏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점점 가난해지고 못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당장 눈에 보이면은 주일날 가서 일하면 몇 푼이라도 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하지만 나는 안식일에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면서 병을 고쳐주는 거야. 할례는 그거 할례 안 했다고 해서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할례는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라고 했지, 그 할례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하는 건 아니야. 그 구약이 너희들을 완전하게 하는 건 아니야. 아멘? 구별시키기 위해서 구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희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육체, 육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들 눈으로 보이는 대로, 외모라는 것은 너희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은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 전부 다 잃어버리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들 눈에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데 누가 너희들을 깨워서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할례 안 받으면 불못에 가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미혹이다. 그런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복음이지 의식과 종교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의로워서 하루에 방언 10시간씩 해서 아니면 너희들이 하루에 20시간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냐 믿음이었냐?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정되었고 성경이 우리를 미리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을 살고 율법을 지켜서 지금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행위로 나아가는 종교인들은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낸 그 저주를 아직도 그들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에서 벗어났고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을 다 뛰어넘어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도 속량되었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아멘. 언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저주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우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라 그랬을 때 그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자손은 육의 계보고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계보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미리 정하신 언약,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인데 그분이 장차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한테 준 언약이 430년 후에 모세한테 주는 신에 대한 언약, 옛 언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신에 대한 언약이 첫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행위로 율법으로 받은 모세의 언약이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율법은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몽학선생으로 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임시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첫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 아래 가두었다가 예수님이 그 죄를 전부 다 걷어내시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율법의 옛사람과 복음의 새사람으로 바뀐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복음의 새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래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우리는 안 죽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복음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 죽었으면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단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오늘날 특히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분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1.1핵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고기 덩어리가 무덤으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죽은 자들이에요. 아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세상의 영의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멸망받는 존재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없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났다가 그냥 고깃덩어리로 살다가 죽으면 불못으로 가는 존재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었고 예수님과 멀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고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된 계명인 이 율법을 이제는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1절에 가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30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셔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도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육체로 바뀌어버리니까 더 이상 성령이 거할 수 없어서 떠나버리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보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저희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육신의 것을 찾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너희 육체는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을 다 이 시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땅의 지체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육신적인 죄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 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까 그러한 것들 분내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예요. 입을 의미가 아니고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은 지정의가 혼이죠.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혼도 성화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유가 나왔고, 그리고 그 만유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만유 안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죠?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뱀의 씨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전부 다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열면 나오는 것이 뱀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진 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이 첫 번째 한 행동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사탄의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죄를 범하니까 노아 시대에는 완전히 방주를 만들어서 다 멸해버려요. 그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8명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가만히 놔두면 뭐가 기어나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기어나오게 돼 있어요. 씨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놔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세상이 여러분들 안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이 점점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예배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만 돼요. 그렇게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바로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구세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신랑으로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고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새 사람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